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의미를 매일 매 순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꼭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의 그 정신,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다른 말로는 침례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이지만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 삶이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삶이 부활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물론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 다른 말로는 인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 태어나죠. 거듭나죠. 중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출입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결혼식에 비유하면은 결혼식에 사용되는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결혼 반지. 내면적인 어떤 헌신을 표시하는 상징이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식이 끝나면 뭘 합니까? 피로연을 하잖아요. 결혼 잔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만찬은 반복되잖아요.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거고 또 성만찬은 반복되는 거죠. 이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결혼 기념일이 반복되죠. 그래서 매 그 어떤 결혼식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그 부부간의 언약들이 다시 재점검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의식으로서 우리가 그 결혼 기념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식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연합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연합, 그런 언약적인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걸 다시 재확인하고 재다짐하는 그런 차원.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헌신들이 이루어지는 의식.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의 어떤 연합과 헌신의 의미가 플러스돼서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이 기독교 의식 가운데 세례와 이 성만찬은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 세례와 성만찬을 매주
진행하는 그런 교단도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침례 교단 같은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강대상 뒤에다가 침례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예배 중에 침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든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어떤 성만찬을 우리가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묵상할 본문 제3막은 이 세례와 성만찬을 연상하게 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예식 행렬과 첫날 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다음 주로 넘기고 제가 오늘 성금요일에 맞는 본문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성금요일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굳이 이 아가서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이 성경에 소개된 결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결혼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아내가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그의 아내 신부가 교회가 돼, 그렇죠? 교회가 그의 아내 신부가 되어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죠. 그 7년 혼인 잔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가 휴거될 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휴거가 된다면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 속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혼인잔치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결혼식이라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정말 임박해 있어요. 임박해 있다고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임박해 있다면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의 단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3가지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결혼의 의미로서의 첫 번째 단장인데 기쁨의 단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 이게 무엇에 대한 기쁨이냐면 신랑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게 단장을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장을 잘한 신부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신랑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까 6절을 봤는데요, 온통 신랑 솔로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 11절까지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3장 6절에 지금 보시다시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 오는 자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는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결혼식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신랑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자는 당연히 솔로몬이겠죠.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가마 여러분 아시죠? 이 가마가 이제 결혼식에 동원되는 일종의 도구인데요, 그냥 신랑이 타고 오는 가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신랑을 돋보이게 하고 그 신랑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원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가마가 그냥 한 사람이 타는 가마가 아니라 몇십 명이 타는 가마, 큰 가마, 기름을 뿌리는 80명의 그 여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가마가 같이 이렇게 동원되는, 뭐 학자들이 이 가마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굳이 이 가마를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내용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든 솔로몬이 타고 있는 그 가마에 이 여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가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그랬어요. 그 왕을 호위해야 되겠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레바논 나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고요. 10절에 보면은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이 가마가 그냥 가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이 예루살렘 딸들이, 여자들이 뭔가 사랑의 선물을 담아놓은 그 수많은 선물들이 그 가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인즉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3장 6절에서 이제 그 결혼식 행렬을 얘기하면서 온통 솔로몬 신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신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죠. 이 결혼식은 주인공이 신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게 될,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결혼식은 주인공이 신랑이에요. 근데 그 신랑이 그 위엄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 신랑의 신부는 그 신랑이 받고 있는 그 위엄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신랑만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찬 군사들이 누구까지 보호합니까? 신부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엄은 동시에 신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가마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은 레바논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아주 성화된 인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닥의 금은 예수님의 신성적인 영광을 의미하고요. 기둥의 은은 그 순결함과 소중함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 솔로몬 가마에 매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관심은 가마에 있지 않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은 가마를 보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을 보고 있습니다. 신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쓴 왕관, 여기서 이 왕관은 왕이 쓰는 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화관을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가 만들어준 화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사모가 나오니까 사모님을 얘기하나? 이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사모 옆에 1 글씨가, 숫자가 써 있죠. 1인가요? 2인가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사모가 뭐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관. 제사장이 관을 쓸 때 어떤 관을 쓰냐면 성결의 관을 탁 쓰죠, 머리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관을 씁니다. 관.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 있도록 돼 있죠. 이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쓰는 이 관은 거룩한 관이죠. 이걸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모, 이 왕관은 뭘 얘기하냐면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지금 감정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신랑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로지 신랑의 마음의 기쁨, 신랑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술람미 여인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만족이 이 술람미 여인의 만족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기쁨이 있나요? 신랑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부로 단장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전혀 신랑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랑이 타고 있는 가마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니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그거죠. 기쁨의 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또 그분을 생각하는 기쁨,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 없이 어떻게 그 혼인잔치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오늘 이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완벽한 존재가 되어지면, 그런 신부가 되어지면 아가서 4장 1절에 솔로몬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아멘. 여러분, 극찬이죠. 솔로몬 왕이 그 술람 여인이 가지고 그런 보여주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나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사심이 없이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변치 않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 앞에서 단장하는 모습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 주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으로 어여쁘구나, 참으로 어여쁘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기쁨이고 만족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단장이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랑의 여정에 동행이 있는 단장입니다. 동행의 단장. 아가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의 의미 속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거죠. 얼마나? 평생,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뭐가 되도록? 예, 평생 함께하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서 좀 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혼자 가겠습니까? 결혼잔치 중인데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가고자 하는 그 모략산, 유황의 작은 산은 도대체 어디일까?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곳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아주 좋은 장소, 경건의 만남의 장소로서 가장 좋은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해석은 뭐냐면, 어떤 성경학자는 이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다. 갈보리산이다. 갈보리산에 뭐가 있습니까? 골고다가 있죠.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뭐가 섰어요?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여러분, 갈보리산에 골고다가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섰죠. 지금 솔로몬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놓고 다시 묵상을 해보니, 우리의 신랑이신 주께서 가신 갈보리 산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여정이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초대해서 우리 거기 가서 좀 쉬자라고 말하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신약의 골고다 언덕이었다면 분명히 그 여정은 고난의 길이었을 것이다. 이제 결혼식을 이제 화려하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생의 여정을 지금 가자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뭘 의미할까요? 아가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요? 함께 가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함께 가자는 게 뭡니까? 이게 행복한 연합이죠. 이게 행복한 교제죠. 이 속에서 신부는 더 어여쁘고 더 신랑이 만족할 만한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동행.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거룩한, 그 거룩함을 위해서 가는 동행 말이죠. 레바논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학자들은 예루살렘 북서쪽의 어떤 산간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면서 이 레바논, 지금 지명, 이 장소는 굉장히 아주 험한 절벽과 계곡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간다면 신부는 따라가야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위험하지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면, 술람미 여인이 혼자 간다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지만은 왕이 함께 간다면 그것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레바논의 해석에 있어서 저의 눈을 끌게 만든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차원의 이제 해석을 가지고 보니 왜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에게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함께 가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신약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려운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분이 지금 레바논 그 위험한 절벽이 있는, 계곡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시려고 합니다. 뭔가 그 여정 속에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사자와 표범을 만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그 여정 속에 내가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곳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 6장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20절. 이제 왕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 보니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은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왜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면 사자굴에 왜 던져졌냐 이거죠.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사자굴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해 보이고, 그 다니엘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이렇게 보호받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이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언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냐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신랑이 술람미 여인을 그 위험 지역으로 안내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충분히 이런 신약적인 맥락 속에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구나. 술람미 여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함께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조금도 상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동행 속에서의 단장, 그 단장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동행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저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십자가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고난은 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평안하게 고요하게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동행이 아니라 막 풍랑이 일고
위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절벽이 있고 위험이 따르는 그런 여정 속에서의 동행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지금 그 고난을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동행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십자가가 집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냐면 30절에 보면은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100배, 박해, 영생. 현재와 내세. 주판을 아무리 이렇게 들켜봐도 지금 주판은 없죠. 계산기를 이렇게 들겨보면 100배니까 충분히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는 잠시 받는 환난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미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다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동행 속에, 고난의 동행 속에,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아가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랑은요,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동행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짜증나고 아주 막 불쾌하고 막 그런 여정이 아니라 고생스러운데 왠지 즐거운 거 있죠. 왠지 기쁜 거 있죠. 왠지 감사한 거 있죠. 이런 동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달콤한 사랑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등정과 그 가파르고 위험한 그 여정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묵상이에요. 그냥 주님을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정말 고비 때마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주님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여행을 그만 끝내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동행 속에는 그런 이벤트는 없었나요? 저는 이 4장 10절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아주 영광스러운 기쁨의 여정이구나. 근데 그 여정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고생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쁘다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거룩한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겐 고생이라는 생각이 큽니까? 기쁨이 더 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장은 바로 그런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신부야,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랑을 위한 헌신의 단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혼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헌신에 있죠. 아가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뇌에서 나는 것은 하면서 종류가 많죠. 이거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요, 이 신부에게서 맺는 이 열매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들이지만 이 열매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동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산은 누구 거예요? 신랑 거거든요. 솔로몬 거거든요. 그럼 솔로몬에서 나는 열매는 누구 거예요? 네. 물어야 잔소리죠. 신랑을 위한 거죠. 신랑 동산에서 나온 열매인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맺은 이 열매,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나온 열매는 술람미 여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솔로몬 왕 거예요. 아가서 4장 15절에서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런 존재지만 결국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가는 곳마다 풍요를 가져다 주고 시원함을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신랑에게 속한 것이고 신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지금 술람미 여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신랑 솔로몬 왕이 내가 내게서 나온 그 열매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부는 지금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북풍이든 남풍이든 불어라. 그래서 내게서 나온 이 열매들의 향기를 왕이, 내 신랑이 이 냄새를 맡고 와서 이 열매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진귀한 열매를 지금 그 신랑에게 바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신랑의 동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모든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드려야죠. 뭘 드리고 있나요?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드리고 있나요? 신랑이 응답합니다. 아가서 5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계속 내 신부야, 내 동산, 나의 모략, 나의 꿀송이, 내 포도주, 내 우유 다 신랑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신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다 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만족시킬 때, 신랑을 이렇게 기쁘게 할 때에 그 기쁨은 신랑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만족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은 한 아이가 그 별거 아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죠. 그래서 나온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죠. 얼마나 큰 기적이었나요? 그 별거 안 되는 한 아이의 간식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진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보잘것없는 헌신을 주님의 손에 쥐게 되시면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신랑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만족스러워하고 나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많이 먹고 많이 마시자라고 하는 이런 풍성한 축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사용하셔서 동일한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를 벌일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더 잘 섬기고 더 합당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닥쳐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각오? 주님께 순종할 각오, 주님 앞에 드릴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하는 그런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큰 잔치를 벌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신랑의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단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장된 신부와 신랑이 결합이 되면 그 결합은 결코 깨질 수가 없죠. 결코 깨질 수가 없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주의 신부로 단장해야 할 우리는 마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또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자 하는데 가야죠.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또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금요일 메시지로서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장차 어린 양 나의 신랑으로 나를 신부로 맞아주실 그 주님을 묵상하기에 충분한 아가서 말씀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 기쁨을 간직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작은 헌신들이 정말 귀하게 쓰여져서 그분의 아주 만족스러운 그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축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성금요일은 그 말 그대로 성금요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그저 십자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중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관중입니까? 오늘 신부로서의 단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는 관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